영화 한국이 싫어서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의 작가 장강명 씨는 이 소설이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빙상기 파벌, 고질적인 문제들이 연일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축구나 배드민턴 등 여러 협회 안에서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치,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복지, 출산율, 수면시간이 꼴찌인 데다 자살률, 가계부채, 노인빈곤율은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싫어서의 장건재 감독은 영화에 나오는 인물뿐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에 의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의 삶은 끔찍합니다. 자녀들을 빼앗기고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 더럽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야 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일까지 거부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빌론에 정착하고 2세대, 3세대가 자랐을 무렵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줍니다. 고레스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꿈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온전히 기쁘기만 한 소식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한 2세대, 3세대가 이야기로만 듣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부모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정체성은 모국에 있더라도 삶의 모든 기반이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도 여러 도시에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1400km에 달하고 에스라의 기록에 보면 바빌론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에 이른 시간이 만 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면 고민이 끝날까요?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발달하고 풍족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적응하기 힘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편한 것에 적응하기는 쉽지만 불편한 것에 적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언어, 문화를 모두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았겠지만 귀향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한 문제는 본토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던 정착민들의 의심과 차별입니다. 바빌론에서 아무리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해도 평생을 바빌론에서 산 사람들에게 몸에 밴 습관은 바빌론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온 바빌론의 문화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이방신 숭배라고 생각하는 유다 정착민들에게 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그리 환대받지 못하는 고향으로 귀환한 백성들, 또 오랫동안 지켜온 땅에 갑자기 밀려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정착민들, 모두 불안한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노동자의 사망 소식과 결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아파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찾기 어렵다는 뉴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만성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큰 권력자를 찾는다고 해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언제든 배신하거나 실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줍니다. 4절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복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복수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5절과 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모든 경제와 사회 공동체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에서 없는 셈 치던 장애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이런 장애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장애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곧 육체적인 장애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포함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에 높다 낮다 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며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섬멸하고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자비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가 끝났다는 광복의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정책이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인 회복을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친일파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장애가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날, 생명 충만한 세상은 언제 올까요?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로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합니다. 예수께 찾아온 여인은 유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인데다가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통해 그는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고 아리송했던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니 모두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했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곳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 사람들의 모든 육체적, 영적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과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에 보복해 주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굳세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